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팔복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보니까 예수님의 팔복이 싫다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사탄의 팔복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111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사정해야 교회 봉사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평생 걸음마 신앙일 것이요, 바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돈 하면서 하나님 일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일에 최고 적임자가 될 것이며,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걸핏하면 화를 낼 것이며, 말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쟁의 싸움닭이 될 것이며, 상대방의 흠만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설교를 들어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이 8번째가 아주 찔리더라고요. 미워하느라 인생 다 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것임이라. 야, 세상에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느라 인생 다 쓰는 자, 사탄이 나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늘 그 사람을 이 한켠에 이렇게 모시고 묵상하게 되잖아요. 지가 나를. 그런데 미워하다 보면 우리가 밥맛도 떨어지고 살 맛도 잃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 속병이 생기고 또 육신으로도 이런 아픈 데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 미움이 나중에 덩어리가 되면 아주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안게 합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질병의 70%는 스트레스에서 온다. 맞죠? 근데 이 스트레스의 90%는 이게 중요한데요, 미워하는 감정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들의 정신 건강에 아주 안 좋다라는 거죠.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이 의과대학 교수인 달 스트롬 박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의대생들을 25년간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르칠 때 그 의대생들 가운데 유독 감정의 응어리를 풀지 않고 미워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25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사망률이 7배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심장 질환이 5배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이렇게 심장에도 우리의 생명에도 아주 해악을 끼친다. 그렇다면 미워하느라 인생을 다 쓰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내가 이 감정 빨리 털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 없으세요? 이번 설 명절 이런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내기 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행복의 5번째 지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으로는 엘레에몬이라는 건데요, 이건 예수님이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지금 행복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기 이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것은 라카밈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궁이 움직이도록 그만큼 내 속 깊은 곳에서 중심이, 그리고 강렬하게 지금 요동치는 감정, 자궁이 움직일 정도로 아파하는 그 진통,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헨리 나웬이 그래서 긍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컴패션이에요. 영어로 긍휼이 컴패션입니다. 근데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다, 헨리 나웬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인데 라틴어 쿰에서 파생한 겁니다. 그리고 패션이라는 것은 파티라는 라틴어인데 고통을 느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패션, 이 말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 긍휼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긍휼은 그런 의미에서 비참한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는 것,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다. 영성학자인 헨리 나웬이 이렇게 긍휼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여라. 그들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과연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하여라,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 남녀들 사이에도 마음이 다 달라요. 여자가 남자가 옷을 멋있게 입고 나오면 바람둥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면 패션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남자가 자기를 칭찬하면 여자는 사람 제대로 볼 줄 아네 생각을 하고, 자기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정말 인정머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차를 탈 때 남자가 문을 열어주면 작업한다 생각을 하고요, 도와주지 않으면 매너가 빵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남녀 간에도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이번 설 부디 우리 남녀 간에 모이셨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밖에 방법이 없다. 우리 그런 마음을 먹고 오늘 우리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금요 기도회를 혼자 드리고 오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야, 우리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맞아 신혼 때 이랬었는데 너무 행복해서 주일날 아침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금요일 밤에 뭔 설교하셨어요? 우리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목사님이 민망해하면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요. 이번 설 부부간에도 답은 딱 하나,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밖에 없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겨줘야 되느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진노받아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우리를 진통을 하시면서 함께 아파해 주셨던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궁의 진통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내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덕분입니다. 긍휼하시다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오면은 불쌍히 여기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또 바꿔서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느냐? 여러분 당시 로마 식민 치하였잖아요. 로마 사람들은요, 지금도 로마 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근거 자료로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철학에는, 생각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병든 노예 버려도 된다. 죽여도 된다. 그 병든 노예의 배우자 죽여도 된다. 아주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의 아버지들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이게 이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말인데 아버지들이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낳으면 아버지들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 키우는 거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거꾸로 하면 익사를 시키라는 이런 표시였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의 철학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긍휼은 연약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다. 그래서 영혼의 질병이다. 이렇게 로마 철학자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이 영향을 유대 사람들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비난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 백성이 할 짓이 아니다. 내가 새로운 복음을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행복은 로마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 저 유태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여라.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행복 선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시선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전서의 3장 8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뭐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행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행복을 너희들도 이어받으려면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복의 네 번째 계단, 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말씀을 드렸죠. 긍휼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사람들이 의롭게 생각하는 것, 의롭게 행동하는 것, 이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단계, 긍휼로 성장, 성숙, 발전, 개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의로운데 긍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냉혹한 정의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긍휼은 있는데 의로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선가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둘이 함께 이어져야 된다. 그러나 순서는 의로우신 주님께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정하고 더 무자비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긍휼의 마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긍휼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정하다는 거예요.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만 내세우다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우리들 함께 모였을 때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가 되기 쉽다. 오늘 우리들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번 설에 서로 모여서 의로움 단계에서 긍휼의 단계로 우리들이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하여라 말로 긍휼히 여기는 자. 어제 서울경제신문을 보니까는 고려대 안암병원의 정신의학과 한규만 교수님이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를 또 쓰셨더라고요. 그렇지만 뻔히 알지만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분이 설 명절에 이번에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 대화 기법 4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뻔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대화 기법은 뭐냐면은 직설적인 대화는 피하라는 거예요. 너 잘 때라고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 부모 말 안 들어서 손해볼 것 없어. 이런 직설적인 대화는 피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기법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그런 대화는 피하라는 거예요. 넌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옆집 아들은 연봉이 얼마다 달아? 너는 언제 취직할래?
진학은, 진급은, 네 진로는, 종교 문제까지도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소중한 설 명절, 이 시간, 이 가족의 대화들을 우리가 그렇게 파토를 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애들은 충분히 알아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대화 기법은 네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전날부터 와가지고 일을 돕는다는데 넌 아직도 안 오냐? 며느리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냐? 이 CM이도 결혼 초기에 얼마나 이 힘들고 낯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너는 나한테 비하면 정말 잘하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요즘 신세대들은 정말 달라.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친정 어머니는 지난번 편찮으신 거 좀 어떠시니? 이렇게 친정 부모님들 안부를 먼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가슴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해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번째 대화 기법은 다 뻔히 아는 거예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만 대화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특히 대선 전국이잖아요. 정치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배에서 난 자식이라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그런 말들을 이번 설에 하지 말자.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을 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잘 안 돼요. 애들한테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꼰대짓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번 설 우리 아이들 코로나로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또 얼마나 예민해져 있습니까? 잔소리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말, 긍휼의 언어. 우리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장례의식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이금희 씨가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KBS 1TV에서 아침마당을 18년을 진행을 했대요. 그 시청자들의 갖가지 가슴 아픈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읽어주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이금희 씨. 그런데 딱 3일 전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될지도 모른 상태에서 KBS를 빠져나왔대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대요. 18년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정말 정작 내가 위로를 못 받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왔던 문자들 가운데서 지금도 생각나는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18년 매일 아침 그렇게 빨리 나와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자가 가장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번 설 명절에
배우자들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들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위로의 말들로 우리 이번 설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하여라 물질로 긍휼히 여기는 자. 사오정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집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훔칠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던 사오정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 빨리 임마. 그러면서 칼을 딱 들이대면서 꼼짝 말고 손들어. 돈 있는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너 죽을 준비해. 사오정이 벌벌벌 떨면서 부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벌벌벌 떨면서 그 칼을 들이민 강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배 많이 고프세요? 어떡하죠? 죽이 없는데 밥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 죽을 준비해. 이렇게 설명하면 재미가 없다는데 하여튼 애프터 서비스. 여러분, 긍휼은 마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말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 강도가 아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긍휼의 밥을 먹었을지 않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긍휼은 반드시 마음에서 말에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그리고 물질로 이어져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잖아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비껴갔어요. 마음으로는 아이고 말로는 그랬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그걸 보고 그대로 들쳐업고 여관에다가 맡기고는 여관 주인에게 자기 이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주면서 좀 돌봐주세요. 내가 용무를 마치고 오면 돈을 만약에 더 들어갔다면 더 드릴게요. 부탁입니다. 자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라고 물질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는데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시지 않고 물질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여러분에게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월세를 못 내는 우리 미자립 교회들에게 2년간 2,800만 원을 이렇게 물질로 보내드렸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땅끝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노인분들 앞자리에 몇 분 앉아 계시에요. 우리 지금 시골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번 설에 여러분들 시골 가보세요. 교회가 완전히 피폐해져 있어요. 저희 시골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위원들 모시고 가서 그 시골 교회 그 몇 군데 돌아보고 달력이라도 우리 교회 것 좀 보내드리면 좋겠다. 달력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100만 원어치 시골 교회들 우리가 쫙 뿌렸어요. 여러분들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시니까 하신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 동티모르, 몽골, 멕시코, 필리핀 기억나시죠?
옷, 신발, 동화책 여러분들이 모아주셔가지고 1,500만 원어치를 지난 가을에 보냈습니다. 모두 잘 도착이 됐다. 너무너무 잘 나눠줬습니다. 인증샷들을 다 보내오셨어요. 마지막으로 보내오신 곳이 필리핀인데요. 지난 15일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 사모님이잖아요. 이 부부가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번 후원해 주신 옷과 신발 나눔을 했습니다. 지난달 여기 필리핀은 강한 태풍이 지나가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집들은 통째로 무너졌고 큰 나무들, 전봇대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큰 지역을 방문을 해서 대전 장로교회가 보내주신 옷과 그리고 이 신발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준 신발들이잖아요. 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전 장로교회가 매달 보내주신 선교비, 그것들을 모아서 이번에 빵과 쌀과 물, 아직도 물이 안 나온대요. 아직도 전기가 복구가 안 됐대요. 거기에 다 나눠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저는 기뻤어요. 내가 만약에 이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아이고, 힘내십시오. 말로 끝내버렸더라면 얼마나 실망이 되셨을까. 야, 목사님, 참 군선교 하실 때 우리가 엄청 도와드렸는데 목사님은 정작 전역하고 그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섬기신다면서 말로 끝내냐? 나는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너무너무 이번에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번 설에는 지난 정책당의 결의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좀 도와드리자 선교위원회가 후원을 하셨습니다. 고기랑 김이랑 떡국을 준비해서 우리가 나눠드렸어요. 또 재정위원회가 후원을 하셔가지고 아파트 관리실에 또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앞에서 폐지를 주워가시는 노인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여신도에 떡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나눠드립니다. 우리 주차장에 이상한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구 시니어 클럽의 노인분들이신데요. 택배를 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전기를 좀 쓸 수 없느냐, 우리가 돈 벌면 드리겠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오셨어요. 당회에서 목사님, 그냥 우리가 무료로 해드립시다. 그래서 없는 전기선을 빼가지고 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당에서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행복 플러스 이제 4년을 하셨는데 우리 전 교인들이 행복 플러스 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교재도 만들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목사님과 대화도 나누고, 저는 거기서 너무 감사했어요. 더 큰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또 우리 해외 선교지, 그리고 또 우리 저 농어촌의 목사님들 행복 플러스, 사모님들 행복 플러스,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자녀들 행복 플러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경찰 선교 행복 플러스, 교도소 선교 행복 플러스, 병원 선교 행복 플러스, 군 선교 행복 플러스. 여러분, 우리 교회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식사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말만 가지고는 아니고 여러분들 물질로 우리가 가실 때 여비도 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괴록 스파틀 같은 데서 정말 이분들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안락한 침대에서 한번 주무시도록 우리들이 한 15분 버스 한번 운영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이런 분들을 초청하기가 힘든 곳은 해외 한인교회들, 선교지 교회들, 우리가 가서 우리들이 같이 강사가 돼가지고 행복플러스 프로그램을 좀 우리들이 진행을 해드리면 어떠냐. 우리 이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묵상집 우리가 지금 나눠드리잖아요. 420부를 찍어서 나눠드려요. 한 권도 안 남아요. 오히려 부족해요. 유튜브로 계속 더 들어오셔서 이분들이 좀 보내달라고, 가족들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추가 주문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미자립교회 묵상집 하나 없는 그런 교회들에게 목사님의 이 묵상집을 좀 우리가 무료로 더 나눠드리면 어떠냐. 감동이 물밀듯 왔어요. 꿈을 먹고 삽니다. 이 꿈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구제하면 너도 부하게 된다. 구제하면 너도 풍족해진다. 구제하면 너도 윤택해진다. 예수님 복음이 이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38장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긍휼을 쩔쩔쩔 베풀면 축복도 쩔쩔쩔 주시고, 긍휼을 팍팍팍 베풀면 축복도 팍팍팍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만,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물질로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이번 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처에, 우리 교회에 100배, 60배, 30배 후히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